제가 어렸을 때에는 이제 집에 가훈이 뭔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 이제 시간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가훈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가훈들이 있나 이렇게 찾아봤는데 가장 기본적인 성실하게 살자라는 가훈부터 시작해서 여자 말을 잘 듣자, 보증을 서지 말자, 이런 가훈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훈들이 단순히 재미를 위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각자 나름대로 살다 보니까 자기가 깨달은 인생의 지혜를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살아보니까 성실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더라. 살아보니까 여자 말을 잘 듣고 보증을 서지 않는 것이 인생의 지혜이더라. 이런 인생의 지혜가 이제 가훈이라는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이것만큼은 꼭 필요하더라, 이것만큼은 인생의 지혜이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9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가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기를 원할까요? 그것은 아마 한마디로 하자면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또 잠언을 가리켜서 지혜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지혜가 무엇인지 또 지혜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9장은 이제 1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1장 8절부터 오늘 이르는 9장에 이르기까지 큰 한 단락을 이루는 말씀을 이제 증언합니다. 근데 이 한 단락의 이야기는 결국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은 지혜가 무엇인지, 그 유익이 무엇인지, 또 청년이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 한 단락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이 한 단락을 굉장히 재미있게 설명을 합니다. 이제 그 9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언 9장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지혜이고 한 사람은 미련함이라는 여자입니다. 솔로몬이 이 지혜와 미련함을 의인화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지혜가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을 초대하며 미련함이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둘 다 이제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의 초대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똑같이 잔치를 베풀고 똑같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초대하며 똑같이 사람들을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오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우리가 먼저 9장 상반부에 있는 지혜로운 여인의 초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고 말을 합니다. 7 기둥으로 이제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 집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기둥을 완전수인 7을 사용하여서 7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 집이 완전하며 크고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여인의 집은 초대를 받고 온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완전한 집이며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우리가 감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지혜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13절을 잠깐 보시면 미련한 여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혜는 지혜이고 미련한 여인은 여인이라고 이제 한 여인을 수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미련함이라는 요소가 있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련한 부분이 그 사람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지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여인이라는 그런 표현은 그 사람의 불완전함을 이야기합니다. 미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반면에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일할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관계를 맺을 때에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혜가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그 사람의 특정 부분만 지혜롭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로울 수 있고 관계를 맺는 데 지혜로울 수 있지만 그 지혜가 그 사람의 완전한 지혜를 설명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그 사람의 지혜로움의 일부분만은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지혜도 결여된 지혜이며 완전하지 못한 지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조금 후에 나타나겠지만 완전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어떤 일부분을 가리키는 지혜를 가리키지 않고 완전한 지혜를 가리키려고 이제 지혜 자체를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가 7기둥을 짓고 사람들을 이제 초대합니다. 그리고 초청을 받아올 사람들을 위한 풍성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만반의 잔치를 준비한 이 지혜가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그 여종은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초청이 높은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데에서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제 길거리를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강남역에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걸어가던 때가 있었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셔서 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길이었지만 친절하게 핸드폰에 맵을 이렇게 찾아가서 그분에게 길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가질 않고 저한테 또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또 이제 복이 많은 사람 같다 이러면서 도를 아냐는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주로 혼자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조심스럽게 이제 비밀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도 동일합니다. 이단들도 굉장히 은밀하게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며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냄을 받은 이 여종은 그렇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주인의 초대를 전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곳,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초청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듣고 와야 되는 초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 여종이 부르는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초청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어리석은 자입니다. 지혜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를 초대하거나 누군가를 부를 때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표현을 합니다. 친애하는 누구누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어떤 사람도 사람들을 초대할 때 생각 없는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 집에 와서 한번 우리 집에 와서 잔치를 누리십시오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이 말 속에 지혜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지혜는 지혜가 없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자기 길을 그릇되게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어리석은 사람들, 생각 없고 아무런 자기의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자세입니다. 부름을 받는 그 사람은 자기의 상태가 어리석은 상태임을, 지혜 없는 상태임을 이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이제까지 믿고 걸어가던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가 가던 길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종은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어리석음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걷던 길에서 돌이켜야 하며 자기가 믿고 붙들던 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돌이킬 때에야 지혜가 주는 식물과 지혜가 준비한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그제서야 진정한 풍요로움을, 진정한 잔치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6절에서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생명이 없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고 있던 자들이죠. 배부름이 없고 만족함이 없는데 그런 인생이 바른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슬픔과 공고, 괴로움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자기들이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에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를 더 언급을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명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사전적인 의미로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명철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똑똑해서 세상 사리에 밝은 사람을 가리켜서 명철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잠언이 이야기하는 명철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명철과는 조금 다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명철, 그 지혜가 무엇인지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일부분을 지혜롭게 평가해 주는 그냥 한정되고 일부분의 지혜가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토대가 되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지혜의 근본이요 토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는 온전한 지혜가 아닙니다. 근본이 없이, 토대가 없이 만들어진 지혜는 그 위에 무엇인가를 쌓은 것들은 금방 허물어지고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제대로 된 지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모든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지혜의 초청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라 라는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젊은 아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을 경외라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살아보니까 내가 세상의 온갖 이치를 다 깨닫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더라. 솔로몬은 이 진리를 알려주고자 합니다. 근데 이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거만한 자의 반응과 지혜 있는 자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7절과 8절의 상반절에 거만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거만한 자를 대할 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다가는 도리어 그 징계를 하는 사람이 능욕을 받고 흠이 잡히고 미움을 당하니 마치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라는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지혜 있는 자를 대할 때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8절 하반절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면 그가 사랑하고 그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며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 9절의 말씀들은 마치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지혜로운 사람들, 소위 모범생들만 이렇게 잘 가르치라라는 말씀처럼 비춰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본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나요?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타난 초청과 뒤에 7절에서 9절을 연결해서 보면 단순히 지혜로운 사람을 선별해서 그 사람들만 초청하고 거만한 자들은 그냥 내팽겨쳐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그 초청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의 태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초청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초청을 거부하면 그 사람은 거만한 자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 길로부터 돌이켜라 라는 이 초청을,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초청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며 누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하는가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거만한 자,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내가 지혜가 없고 내가 불완전한 자임을 깨닫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듯하나 어리석은 듯하나 그 초청을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에게 지혜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초청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여인의 초청이 나타납니다. 바로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이 미련한 여인의 초청은 13절부터 나타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여인의 어떤 성품을 알려줍니다. 이 여인은 선한 판단력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지혜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미련한 여인이 앞에 나타난 지혜의 초청과 굉장히 비슷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가 집을 짓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을 초청한 것처럼 미련한 여인도 자기 집 문 앞과 성중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지가 나타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앞선 지혜의 초청과 굉장히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부르는 대상도 비슷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이리로 돌이키라. 그런데 미련한 여인이 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앞에 15절에서 나타납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자기 길을 바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지혜는 말 그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어리석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데, 여기서 미련한 여인은 자기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바르게 가는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너희가 그릇되고 너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을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천국을 향해서 이제 가는 여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크리스찬이 열심히 그 천국의 여정을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에 지혜자가 오고, 이제 형식주의자가 오고, 외식주의자, 위선주의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크리스찬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두고 온 그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가는가? 또 더 쉽고 더 편하고 더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좁고 불편한 길을 가는가? 크리스찬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계속해서 이제 유혹을 하며 조롱을 합니다. 오늘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는 신자들에게 세상이 얼마나 많은 유혹들을 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면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 옆에 사람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안 살아도 된다고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우리는 바른 길을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과연 걷는 길이 바른 길인가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세상은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달콤한 제안을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앞서 지혜로운 여인은 많은 음식을 준비하고 이제 풍성한 잔치로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미련한 여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빈약한 잔치이죠. 그런데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달콤한 물을 주겠다. 자기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겠다고 하나요? 남의 것을 훔쳐서 주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훔쳐서 먹는 게 더 달고 맛있다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을 썼습니다. 근데 그 고백록에 자기가 청년 때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짧게 서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한 가지 일화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포도원에서 가까운 곳에 배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배가 많이 열려있긴 하였지만 배의 모양이나 맛이 따먹고 싶게 유혹하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우리는 다 함께 그 배나무에 몰려가 힘껏 흔들어서 많은 배들을 우수수 떨어뜨린 후에 그 중에서 몇 개만 맛을 보고 나머지는 전부 돼지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배들이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어른들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 짓들만을 골라서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통쾌하고 좋았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의 이 고백 속에 죄의 성격이 잘 드러납니다. 배가 먹고 싶어서
배가 맛있어 보일 만큼 유혹적이어서 먹은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할 때에 그 기쁨과 쾌락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쾌하게 여겼다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을 때의 심정이 어떠신가요? 아닙니다. 질문을 좀 과거형으로 바꾸겠습니다. 죄를 지어 보셨을 때 어떠셨나요? 제가 죄를 지어 봤는데 떨리고 두근두근합니다. 걸리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안 걸립니다. 그래서 짜릿하고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한 번, 두 번 지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아는데 또 내가 잘못된 것을 이 양심이 계속 내 양심을 찌르는데 그 너머에 있는 뭔가 통쾌하고 짜릿함을 누리기 위한 그 욕심이 그 죄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여인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뭐하러 애를 쓰고 수고하는가? 도둑질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 도둑질한 물이 더 달콤하고 더 맛이 있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미련한 여인은 우리들의 악한 부분, 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청입니다. 이제 이 9장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이 나타납니다. 그 초청이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봤죠. 그런데 그 결과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1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우리 교우님들이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네, 결과가 다릅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은 우리를 심판과 죽음으로 인도합니다. 솔로몬은 청년에게 참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당장은 달콤한 물이 좋아 보이겠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 어떤 것을 선택하겠는가? 여러분은 어떤 초대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누구의 집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잠시 누가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가 읽지는 않고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국 잔치 비유가 나타납니다. 주인이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밭을 샀다는 이유로, 소를 샀다는 이유로,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들은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고, 결혼을 했으니 아내와 같이 있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자신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잔치 주인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지금은 갈 때가 아니라, 지금은 내가 내 형편을 돌아봐야 될 때라.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삶을 판단합니다. 이에 화가 난 잔치의 주인이 맹인과 저는 자들, 길과 산 울타리 경계까지 가서 사람들을 오게 하여 그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웁니다. 결국 천국 잔치, 그 잔치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유대인의 경계에 있는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하지 못한 자, 지혜롭지 못한 자, 불완전한 자들이 이제는
그 잔치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 잠언 9장에 나타난 지혜의 초청과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잔치의 초청은 동일한 하나님의 초청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요 불완전한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완전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이기에 완전한 지혜가 필요하며, 우리는 영적으로 맹인이며 저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인의 초청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 버리고 참 지혜이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송가 530